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의 찬송 하시겠습니다. 370장 찬송가 370장 찬송합니다.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리.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지켜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여전히 사교제를 주시고 변함없으신 불변하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고 때로는 세상의 많은 언론들과 뉴스들에 시달리면서 기준이 없이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갔던 저희들 회개합니다. 주님, 말씀을 더욱 사랑하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풍성한 가을을 바라볼 때에 열매 맺지 못한 삶 산 것 회개합니다. 주여, 십자가의 보혈로의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풍성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전 세계는 어려움 가운데 겪고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19로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특별히 가난하고 힘든 병든 사람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정말 사회적 약자와 고통받는 자들에게 더 쉽게 접근되어지고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감하시고 이 땅에 진정한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밝은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밝은 등불이 되어 이 어려운 시대에 소망의 빛을 던져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나눔교회가 또한 비록 온라인 교회이지만 앞으로 오프라인으로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당하게 될 때에 그 장소 또한 주님 예배하셔서 조급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예배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수많은 한국교회가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며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가운데 조명하여 줄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9쪽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앞으로 한 4주 정도 두려움에 대해서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두려움의 집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각자의 그 인생 가운데 같은 두려웠던 그런 시기, 어려움의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저번 주 저번 주 화요일 날이었나요? 네, 저번 주 화요일이죠. 저번 주 화요일 날 제가 아끼던 제자가 청년이 있었는데 제가 그 교회 사역지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연락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식사도 했던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군대 입대를 화요일날 이제 논산을 흘려서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목사님, 군대 가기 전에 꼭 목사님하고 한번 식사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저희 집 근처로 와서 같이 맛있는 삼겹살집 가서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 친구를 보면서 이런저런 이제 군대 얘기도 해주고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주변에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들
군대도 안 갔는데 군대에 대해서 이제 얘기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겁을 줬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측은한 마음도 들고 동기들보다 훨씬 나이 많은 상태에서 군대를 가니까 더 많이 불편하고 힘들 텐데 참 그 친구를 보면서 제가 이제 군대, 저도 논산훈련소 갔는데 그때 이제가 생각이 났어요. 저의 기억에 제가 이제 군 입대를 할 때 머리를 빡빡 깎고 아버지의 차를 타고 논산훈련소 가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저희 아버지가 저를 군대에 이제 들어갈 때 이제 울었다고 하시는데 그때 그 첫날이 제일 기억이 나요. 딱 입소하자마자 훈련소 조교들이 얼마나 반갑게 또 친절하게 대했는지 모릅니다. 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부모님들이 쫙 다 퇴장을 하면 갑자기 조교들이 돌변을 해서 얼차려를 주는데요. 그때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아, 내가 진짜 군대 왔구나. 이제 시작이구나. 제가 군 생활할 때 2년 2개월 했는데 야, 앞으로 쉽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소 기간을 지나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두려웠던 때 중에 하나가 군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군대에 가서 훈련하고 또 처음 이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서 또 군 생활을 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여성분들은 어떨까요? 저는 아내가 시진이 이제 낳을 때 의사 선생님이 이제 옆에 있으라고 해서 출산의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 남자가 군대 가는 것보다 훨씬 힘들구나 뼈저리게 느꼈죠. 근데 가끔 여성분들이 그런 모진 출산의 과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편에게 아이도 하나 낳을까? 이렇게 말하는 여성을 보면 참 그 용기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군 입대하기 전에 두려움이 있고요. 아이를 낳기 전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두려움 속에서 인생을 보내고 있죠. 뭐 인문학자라든가 뭐 사회학자라든가 두려움을 꼭 나쁘게만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발전을 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있어서 생존을 하게 됩니다. 뭐 원시 사회든 무슨 사회든 이 동물의 공격의 위험이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불을 만들어내고 그 불로 동물을 쫓아내고 문명을 만들게 되고 또 이제 두려움에 대한 부작용이 있죠. 현대 사회에서는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나라 간에 이제 전쟁을 하게 되고 더 좋은 무기를 개발하게 되고 나라와 나라 간에 사람과 사람 간의 두려움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의 사랑이 있으면 담벼락은 허물어지고요. 무기는 개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모습이죠. 그래서 전쟁의 무기가 농기구로 바꾸게 되는 거죠. 왜 그런 사람들은 자꾸 전쟁의 무기를 만드느냐? 어쩔 수 없어요. 마음속의 두려움, 내가 강하지 않으면 저 나라가 나를 침범할 것이다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북이 핵을 만들면 그에 따른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연합을 해서 물리쳐야 되는 또 철저하게 준비태세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서로 간의 전쟁과 위기와 고통이 있는 그 모든 근원적 인간의 심리적 마음 상태가 바로 두려움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개인적으로 살펴볼 때에 나는 과연 두려움이 많은 사람일까? 나는 과연 두려움이 많아서 걱정, 염려가 시도 때도 없이 내 말투와 내 생활 속과 심지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도 기도하는 가운데에도 혹시 나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있으면 염려와 걱정으로 이어지거든요.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가지는 않는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평소에 나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나에게 던지는 질문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질문 유형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지? 또는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내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할 수 있지? 어떻게 이웃들 사이에서 좋은 평판을 유지할 수 있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지? 어떻게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지? 어떻게 내 남편, 아내를 변화시키지?
어떻게 부정적 질문들이 서로 연결되어 날마다 우리가 내리는 대부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로 계속 이어지니까 현실 사는 그 삶 속에서 계속 걱정과 그런 염려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만약이라는 질문입니다. 만약 내 사랑하는 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만약 내일 입사시험 떨어진다면? 만약 내가 몹쓸 병에 걸린다면? 만약과 어떻게는 연결되어 있어요. 어떻게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고, 만약에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 일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고 미리 걱정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장에서 얘기했을 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염려와 걱정을 살아가는 이유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멀어지면요, 믿음도 흔들리고 소망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불쑥 찾아오는 불청객이 내 마음에 집을 건축을 해요. 내 생각에 집을 건축합니다. 사랑의 마음에는 사랑의 집이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랑의 집에서는 부모와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 연인의 사랑 등 사랑이 쏟아지는 집이에요. 물론 이 사랑의 집에서 거주하길 원하는 가장 큰 인격적 존재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집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 두려움의 집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두려움의 집. 이 두려움의 집은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는 없었어요. 그들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 때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죄를 범하고 난 후에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죄를 지어서 무서운 마음으로 두려워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려움의 집이 생기면서 이 두려움의 집이 점점 커지고 이 집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질문에 파묻혀서 우리는 앞으로 걸어가야 되지만 걸어가지 못하고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이 여행 중에 어딘가에 묶여있는 괴물 용을 보게 돼요. 그 용을 보게 됐을 때에 이제 용이 자기를 공격할까봐 못 지나가요. 그런데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 용이 묶여있다는 것, 괴물이 묶여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건너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용이 묶여있고 괴물이 묶여있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전진하지 못한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두려움의 집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에 사랑의 집으로 충만했던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지만 죄가 들어오면서 두려움의 집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 태어난 세대, 우리는 아담과 하와는 원래 없었던 게 생긴 것이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두려움의 집을 가지고 태어나요. 태어날 때부터 두려움의 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의 집은 처음에 작고요, 두려움의 집이 커서 불균형 상태에 있어요. 마음에 불균형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의 집이 큰 상태에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만약에 라고 질문하면서 항상 걱정과 염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죠. 복음서를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자신에게 던져진 질문을 그대로 받아들이신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질문의 대부분은요, 그들의 두려움의 집에서 나왔어요. 두려움의 집.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 천국에서 가장 누가 큽니까? 형제가 내게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아내와 이혼하는 것은 상황과 이유와 상관없이 무조건 율법에 어긋나는 일입니까?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행동, 귀신을 쫓아내는 행동을 합니까? 부활의 때에 이 여자는 결혼했던 7 남자들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당신은 유대인의 왕입니까?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실 것입니까? 이 질문을 던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제자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두려움의 질문을, 심지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께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다
두려움에서 시작된 질문이에요. 그러면 그 두려움에서 시작된 질문에 예수님이 답변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도 수없이 많은 두려움의 질문을 주님께 던집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기도하는 시간이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인데 밤에 일 시작하기 전에 차에서 중보 기도를 하고 일을 시작합니다. 요즘은 제가 이제 부쩍 실력이 늘어서 하루에 한 90개, 100개 정도 물량을 받아서 배송을 하고 있어요. 그 배송 물품 중에는 교회 배송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벽에 교회 배송을 하다 보면 새벽 배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교회 문을 열고 안에다 물품을 놓게 되는데, 그럼 가끔 새벽에 찬송가 소리가 들려요. 새벽 예배 드리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 물품을 전달하면서 솔직히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새벽에 나와 예배당에 혼자 있어서도 설교하고 기도했는데 지금 너무나 다른 현 상황에 마음이 무겁게 짓눌리기도 합니다. 그때 두려움의 집에서 온갖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질문했던 것처럼 똑같아요. 주님, 언제입니까? 언제 인대의 건물을 얻어서 오프라인 교회를 시작할까요? 아직도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데 과연 시작해도 될까요? 지금 이 시점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맞을까요? 두려움의 집에서 두려움이 들어있는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답하셔야 되잖아요? 답이 없으세요. 지금 이제 제 딸 시은이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시은이가 자가격리 상태에 있습니다. 저도 동달아 이제 같은 집에 사니까 어려움을 겪죠. 그걸 보면서 이 집단 감염의 시작이 사실 종암동도 교회도 한몫을 하고 있거든요.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아직은 아니구나. 아직은 좀 더 내가 급한 마음으로 장소를 임대하고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직은 좀 더 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치료제가 나오고 뭔가 일상화되어서 사람들이 교회 예배당에 와서 기도해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 그때 좀 시작해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두려움의 질문을 가지고 접근한 사람에게 바로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 수많은 사람들의 두려움으로 시작된 질문들을 잘못된 걱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시고 늘 대답 대신에 질문을 먼저 바꾸라고 하세요. 새롭게 질문 좀 바꿔봐라.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질문으로 바꿨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대답할 만한 가치가 있는 질문이 되기 때문에 그 질문에 예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의 집에서 시작된 질문이 사랑의 집에서 다시 필터링 돼서 시작할 때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소위 현실적인 문제들에 휩싸이고 거기에 삶을 지배당하기 시작하는 순간 두려움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예가 있죠. 사가랴는 주의 천사 가브리엘이 성전으로 찾아와서 아내 엘리사벳이 세례요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전했을 때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이 뭘까요?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들어와 이제 아이를 가질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라고 전했을 때 똑같이 말했어요. 뭐냐?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의 무덤에서 돌이 치워져 있는 것을 보았던 여인들도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실 때 유령이라 놀라던 제자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놀랍게 하나님을 만나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수정을 요구하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움의 집에서 질문 생성 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집은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우리가 두려움 가득한 이 세상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곳이 사랑의 집입니다. 이 집에서는 사랑의 음성이 계속 들립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의 집은 단순히 내세의 장소가 아닙니다.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천국의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 불안한 세상 한가운데에서 자신이 장막이 되어서 집이 되어서 우리에게 그 집을 주십니다.
사랑의 집이 튼튼하다면 기도 내용이 바뀔 것입니다. 반대로 두려움의 집이 튼튼하다면 기도 속에서조차 염려, 걱정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의 마무리를 하실 때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염려, 걱정하지 말라고 마무리를 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31절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수님을 향한 수많은 질문들은 다 위에 세 가지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다 염려, 걱정을 포장해서 두려움의 집에서 나온 질문들로 기도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려움의 집에서 나오는 이방인의 기도로 중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났더니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바뀌는 거예요.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떻게 기도 내용이 바뀔까요? 두려움의 집에서 나온 기도 제목이 사랑의 집에서 한번 필터링을 거쳤더니 기도 내용이 바뀐 거예요. 왜요? 32절에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미 나이가 먹을 것, 입을 것, 아픈 것 다 주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있을 줄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생기니까 이제 기도 내용이 어떻게 바뀌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렇게 기도 내용이 바뀐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집에서 있었던 기도 31절, 그 다음에 사랑의 집에서 나오는 기도 33절, 그 중간에 믿음과 확신에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때, 인격적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에 기도의 내용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34절에 내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원문에서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까지 걱정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내면의 두려움의 집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신자는 오래 기도하는 가운데 내용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두려움의 집에서 시작된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집에서 나오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두려움의 집에서 시작된 질문에 정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질문 내용을 수정하시고 제대로 된 질문을 하게 될 때에 그때 답을 주십니다. 그럼 기도 응답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사랑의 집을 거쳐서 나오는 기도 내용 수정이 먼저일까요? 네, 당연히 사랑의 집을 거쳐서 나오는 기도 내용 수정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제 우리 내면의 마음 가운데 이사를 가야 돼요. 두려움의 집에서 사랑의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책을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걱정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즉, 걱정은 존재하는 대상이 아니다. 존재하는 것은 해결해야 할 문제, 갈등, 시련, 난관 등이다. 걱정은 허공에서 생겨났다가 허공으로 사라진다. 한마디로 이 책에서 걱정을 신기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걱정은 하는 것이에요. 이를 깨닫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마치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점프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두려움의 집에서 사랑의 집으로 이사가는 것, 두려움의 집에서 사랑의 집으로, 두려움의 집에서 시작된 기도가 사랑의 집으로 필터링 돼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두려움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두려움의 집에서 나오는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으시고 질문 수정 먼저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 마음의 염려, 걱정, 근심 다 내려놓으시고 내일을 위하여 미리 염려하며 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이제 내 마음의 사랑의 집을 건강하게 키워서 사랑의 집으로 필터링된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많은 기도는 두려움의 집에서 시작됐고 하나님은 그 질문을 두려움에서 시작된 그 기도 제목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32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기도로 바뀔 것입니다. 이번 두려움의 이 설교 시리즈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또 주님 바라보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꿋꿋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헌금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찬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방인의 기도로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고, 건강 염려 가지고 기도할 때도 많고,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치우쳐서 힘들어할 때도 있지만, 그런 기도 속에서도 그럼에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 내용을 바꾸시고, 또 그런 이방인의 기도로 찾아오실 때에도 주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며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으로 미래를 알 수 없어서 늘 날마다 두렵고 힘들지만 주님의 사랑에 확신하에 거하며 주님 보살피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기도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이 응답하시고 그 마음에 사랑의 집이 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더 확장되어서 그 사랑의 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물 드리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이 그 삶 속에 오병이의 기도의 축복을 허락하시며 또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두려움의 집이 아니라 사랑의 집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기도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